찬송가 356장 성자의 귀 한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356장 찬송가 356장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56장 성자의 귀함을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하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에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감사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전체 주제는 이제 회개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이제 감사의 회복인데 이번 주간에 회개를 풍성히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일날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시장하신 고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자, 지금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시니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곧 열매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저주를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뒤에 가서는 이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는가, 왜 이런 이 저주를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무화과 나무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요. 오늘 무화과 나무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빗대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구원과 또 은혜의 복을 허락하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에 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기대만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분노하시는 거죠. 곧 구약시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데 이들은 엉뚱하게 이 우상에게 제사를 합니다. 우상을 섬겨요. 물론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제사는 했지만 형식적인 제사였던 거죠. 실질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면서 혹시나 이 하나님께 이 죄가 될까봐 제사는 드렸지만 그것은 진정한 제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열매가 없고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는 곧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감사의 열매가 없고 그리고 형식적이고 그리고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런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서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극상품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자, 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사랑하는 자는 곧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토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자, 여기서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가나안 땅의 모든 이 우상숭배, 불법 그리고 하나님을 벗어났던 이 죄악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죠. 자, 거기서 아름다운 포도 이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들포도를 맺게 됩니다. 들포도는 이 맛이 너무 쉬워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포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도가 맺힌 것을 위해서 크게 실망을 하십니다. 충격을 받으셔서 이 5절에 보면은 울타리를 걷어서 짐승들이 와서 이 먹히게 하겠다.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멸하시겠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최고의 호의와 축복을 베푸셨는데 백성들은 그 호의에 감사하지 않고 그 호의에 보답하지 않고 그리고 이 자기 멋대로 살아버린 거죠. 우상을 섬긴 거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결코 빈약하거나 어렵거나 병들거나 힘들게 사는 것, 부족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시골에 갔더니 큰 감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해 열리는 감이 5,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하나에서 5,000개. 어떤 물고기는 수만 마리의 알을 낳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결코 부족하지 않게 창조하셨어요. 넘치고 풍성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우리는 부족합니까? 왜 우리는 가난합니까? 왜 우리는 병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풍성한 것인데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 축복의 섭리에 감사만 잘했어도 그들은 계속해서 번영하고 번성하고 축복을 누렸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해버려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할 수 있는가? 멸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받은 것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도 60만 명 중에 남자 60만 명 중에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나머지는 다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결국 이 축복을 받았느냐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 거기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라면 그 놀라운 가나안의 축복을 바로 누렸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것, 적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 정말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들은 불평할 제목만 찾았던 거죠.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감사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서 신음하고 부족하고 고통당하고 결국엔 그 선조들이 감사하지 않은 그 열매를 후손들이 먹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받은 은혜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는 빼앗기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이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시대를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만연한 고통,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이 멈춰지기 전까지 우리 모든 활동은 지금 볼 때 기적과 같은 삶이었어요. 왜? 지금 그것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불치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평범히 걸어다니고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또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남을 헐뜯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자유와 그리고 풍성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없는 것을 불평하며 살았던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프랑스의 90세 된 할아버지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산소 호흡기를 끼고 가까스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 병원에서 산소 호흡기 값이 얼마라고 얘기했는데 꽤 비싼 금액이었어요. 이때 이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의사는 이 할아버지가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부담돼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할아버지 괜찮으시겠어요? 걱정돼서 물어봤는데 이 할아버지는 지금 이 돈이 비싸서 내가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돈은 충분히 내가 지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90평생 하나님께서 공짜로 나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셨는데 나는 감사하지 않고 그냥 살아왔다라는 거죠. 지금 죽기 직전에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살아났는데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공기를 마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태양빛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때를 따라 비가 내리고 풍성한 곡식을 우리가 얻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이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일반적인 은총, 곧 햇빛과 공기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 풍성한 이 일반적인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받았어요. 우리가 전 재산을 팔아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공짜로 얻었다는 거죠. 우리는 공짜로 얻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핏값을 치르셨어요.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교회만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시 이파리만 무성한 그리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자, 물질에 있어서는 11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을 주셨는데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정말 감사한다고 말할 수 없겠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풍성하게 채워주셨는데 그 중에 10분의 1마저도 드리지 않는다면 정말 감사한다고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는데 우리는 봉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벌고 자기 이름을 내는 데는 혹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데는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돌보지 않고 일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데는 우리가 정말 인색하다라는 거죠. 교회에 고장난 형광등 하나도 갈아끼기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잘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멈춰섰어요. 이제는 11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돈이 없습니다. 왜? 경제가 막혔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할 수 없는 이 최악의 상황이 되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함부로 살았던 내 삶을 돌아보고 다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회복의 약속이 오늘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에 나오죠.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비록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소망이 없고 앞이 보이진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믿고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빼앗기도 하지만 또한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주하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순종하고 이 감사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잃어버렸던 모든 것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이 감사하지 않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감사와 그리고 찬양의 입술로 바뀔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정죄와 판단의 입술이 변하여 축복의 입술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를 위한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셨사온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세상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로 감사하지 않고 우리 육체로 감사하지 않고 우리 모든 것으로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시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위기 시대를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동안 감사하지 않았던 모든 것이 생각나게 도와 주옵시고,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감사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나가서 경제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4월 15일 총선이 있습니다. 정말 합당한 지도자, 우리를 잘 이끌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져서 대한민국이 방황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 회복된 역사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 새벽 기도의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잃어버렸던 우리의 감사가 다시 회복되며 아버지 물질과 우리의 봉사가 회복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 더 이상 궁핍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웃에게 나눠주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